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보낸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서신을 통하여서 또 무엇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에 서신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지역 사회와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는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가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들이 어떤 잘못된 가르침에 놓여 있었냐 하면 그것은 재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재림이 주님께서 재림을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다시 오리라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어떤 가르침을 주는 자들이 있었냐 하면 이미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하는 자들과, 그리고 주님이 이제 곧 오실 것이다, 이제 내일이면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제 며칠 후면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가르침으로,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에게 혼란을 주는 그 교회 안에의 분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이야 주님이 이미 오셨다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믿지 않겠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믿지 않지만 사회적인 이 소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고도로 발달된 인터넷이나 정보들이, 우리가 휴대폰을 통해서도 SNS를 통해서도 정보들이 바로바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나 사회적인 뉴스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연히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들려올 때에 그 성도들이 미혹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내가 곧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언제인지는 그들이 알지 못하였고, 그리고 이미 오셨다라고 하니까 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나는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주님이 재림하셔서 믿는 자들을 다 데리고 가시는데, 재림하셔서 이제 주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갈 것인데 나는 거기에 동참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미 오셨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곧 오실 것이다라는 것이, 이 말씀 때문에 삶의 이러한 터전을 다 내려놓고 내일 주님 오시는데 이래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다 필요 없다, 이제 기도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그들의 삶이 혼란스러워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던 어려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바울이 재림에 대하여서,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올바른 가르침과 그리고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무슨 말입니까?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에게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말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때와 시기는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언제인지 몇 날 며칠 몇 시에 오시겠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요,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중에 주님께서 갑자기 오시겠다, 물론 오실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의미로 너희가 준비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도둑같이 갑자기 나타나서 짠! 하고 주님이 나타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믿음의 백성들은, 믿음의 자녀들은, 그리고 성도들은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떻게 주님을 기다립니까? 신랑이 오실 때를 예비하면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랑이 언제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맞이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알고 그리고 대비하고 예비하고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가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른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안전하다, 평안하다, 누가 떠오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그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선포하던 대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던 거짓 선지자들의 말처럼 그들이 평안하다 할 그때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세상 사람들은 평안하다, 지금 이 시대를 즐겨라, 지금 이 시대를 누려라, 이 즐거움을 너희는 즐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임신한 여자가 해산하는 것처럼 갑자기 주님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들에게 그 재림의 때가 갑자기, 알지 못할 때에 갑자기 임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임신한 여성이 아이를 낳을 때에 그 여성이 아이가 언제 태어날지를 모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출산할 때가 되면 임박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낳을 때를 준비합니다. 곧 있으면 아이가 나오겠구나, 아이를 맞을 준비를 해야겠다. 집에 환경도 꾸리고요, 곧 이제 출산할 때를 언제 이제 낳을지 모르기 때문에 출산을 도와줄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요, 집안의 모든 환경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평안하다, 걱정하지 말라. 안전하다, 주님이 오실 때는 안전하다,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이제 내일 오실 것이니까 세상 것들 다 떨쳐버리고 너희는 안전하다,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 그리고 세상은 주님이 오실 그날을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주님 오시면 너희에게 있는 그 어려움들 다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너희를 데리고 가실 것이니까 지금 있는 그 어려움들 걱정하지 말고 다 내려놓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이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라는 이 말씀만 가지고 생각하여서 이 말씀을 오해할 때가 있는데요.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도둑같이 갑자기 우리가 자는 중에 갑자기 임하여서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도둑같이 임한다고 하였던 것은 때와 시기를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를 알 수 없기에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기에 몇 날 며칠임을 정하고 너희가 기다리지 마라, 기다릴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였던 것이지, 또한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 갑자기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와 시기를 알고 싶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단들이 예전에 다미 선교회가 기억나십니까? 그들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짜를 받아서 이때 오신다라고 말을 하고 그들이 다 모여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였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와 시기를 알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날을 마음 편하게 기다리는 것도 있고요. 또 때와 시기를 기다리는 이유는 그때를 알면 내가 즐길 거 다 즐기고 내가 할 거 다 하고 나서 그때가 임박하는 그때에 이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의 때를 좀 알면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이 시기를 언젠지, 만약 100년 있다가 주님 오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을 좀 더 즐기다가 때가 이르러서 아직 한참 있다가 주님 오시는구나 생각하고 나의 삶에 지금 주님이 오시지는 않으니까 마지막 때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면 되겠다라는 생각이든지, 지금은 당장 주님이 오시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 때와 시기가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은 유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 자체를 말씀하여 주시지는 않지만 그때는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없는 때에 임한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밤에 속하지 않고 낮에 속하였다,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라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다, 밤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하는 것일까요? 낮이 의미하는 것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밤이 의미하는 것은 밤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야 됩니다. 쉬어야 됩니다. 이것입니다. 밤은요, 우리가 자고 쉬는 시간이고요, 낮은 깨어서 일하고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밤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낮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것은 6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은 것입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밤에는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밤에는요 자고 그리고 취하고 즐기며 쉬는 시간입니다. 그런 자들은 배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여야 합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요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자들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배워가야 하냐면 믿음과 사랑의 삶을 배워가야 합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미혹하는 자들을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겨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구원의 소망,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배우며 깨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입니다. 더 이상 자는 것이 아니라요, 밤에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이 고난의 환경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믿음과 사랑으로 지켜서 배워 나가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 말씀을 세번역을 보면 더 정확하게 의미를 알 수 있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지 않으셨다. 우리를 진노하심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정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서 너희가 주님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지를 배워라. 그것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너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고난의 환경 가운데에 그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아내면서 성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 보아라.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하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의 문제는 이미 해결하였다. 너희를 세운 것은 진노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구원의 문제는 해결하였다. 너희를 구원하였고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았으니 이제는 자녀됨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워 보아라. 그 삶이 무엇인지를 하루하루 살아보아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를 죽였다.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너희를 위하여 못 박았다. 너희가 자든지 10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졸든지 눕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와 함께 살게 하여서 예수의 삶이 무엇인지를 너희에게 내가 알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를 죽게 하여서 너희를 구원하였고 너희가 예수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여서 나의 자녀됨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너에게 알게 하노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그 삶이 무엇인지 더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성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깨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서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권면이라고 번역하였지만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파라클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파라클레오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말로도 번역되어 있냐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성령님을 나타내는 말이죠. 이 보혜사는 어떤 말이냐면 위로자입니다. 위로하며 격려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권면이라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지적하고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권면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 고난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 그 고난을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가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덕을 세워야 합니다. 덕을 세우며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옳다고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 옳다고 모든 것이 가한 것이 아닙니다. 옳은 말을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파라클레오,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다른 사람들을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요, 주님의 때가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때에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해산하는 여인에게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그때가 임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듯이 우리에게 임하실 그 주님을 슬기롭게 기다리며 준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며 나아가야 됩니까? 주님이 오실 그때를 우리는 깨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깨어서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며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주님이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도다운 삶이 무엇인가 배우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과 허락된 삶 가운데에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사랑을 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구원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해결하여 주신 이유는 너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너희가 구원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사랑의 그 호심경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배워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됨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위로하며 성도들이 함께 사랑을 전하며 서로 격려하며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이제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하루하루 배워가야 합니다. 그것은 서로를 향하여서 사랑을 전하고 덕을 세워가며 위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다워진다는 것은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한번 이 하고 싶은 이 욱하는 이 말을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덕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루하루 깨어서 정신을 차려서 너희가 믿음의 사랑에 호심경을 붙여서 너희 마음을 지키라. 너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도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라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밤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낮에 속한 자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자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 가운데에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깨어서 정신 차리고 배우는 것임을, 성도다운 삶을 사는 것임을, 삶이라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고 배우고 성장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앞에 보이시는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되, 오늘 특별히 경남로의 어린이 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는 우리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이 대회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성장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보이시는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